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밝히고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또 최고의 최상의 길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주는 그래서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평강을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이 교회가 받은 또 받고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줄 귀한 전쟁의 멈춤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일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사역자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구국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과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조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풍성한 나라 풍요한 나라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화되어야 될 정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임하게 허락해 주셔서 신앙 회복과 영적 복을 이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꾸어주고 또 많은 아버지 나라들에게 꾸어주는 귀한 나라로 주님께서 끝에 이 세상 끝에 정말 지말에 아버지 지말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나라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는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함께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와 그리고 생업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이중 문화권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중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한인이라고 하면서 한인 2세 3세 4세로 가면 갈수록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이제는 많이 아버지 하나님 나이 드셔서 겪고 있는 아버지의 몸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건강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분이 만드셔서 부른 찬양이죠. 우리 서송희라는 분이 반주를 해주신 곡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귀한 고백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응답하는 귀한 고백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지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수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예, 부활절을 맞춰서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을 맞춰서 읽기 위해서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읽었죠. 읽고 오늘까지 다 마치게 됐는데요. 내일부터는 저희가 중단했던 창세기 말씀을 또 읽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과연 이 어떤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면 그 이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해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 고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제 여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는 하나님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 제자된 놀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디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는 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7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만나주신 귀한 역사인데요. 그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물어보신 것도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 큰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헬라어로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한국말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베드로도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하신 전적인 사랑, 그 사랑에 응답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아가페오라고 해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2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라고 할 때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모두 다 필리오라고 해서 필레오라고 하는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했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성경은 이런 구분이 없지만 이 스페인어 번역본들 중에는 이렇게 그대로 번역한 이 성경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친구의 사랑을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제 맨 마지막 부분부터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드디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 자신임을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혼자서 기록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 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4절, 25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의 증은 참되다. 이 사도 요한의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라는 증인들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저희들은 추정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함께 기록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이 기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증인하는 자들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죠. 특별히 25절은 예수님의 기록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 어떤 책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없고요. 또 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다를 먹고 삶아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다면 그 기록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으로 오늘 성경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 사도 요한의 기록,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 세 번의 질문을 베드로가 대답한 3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 사명을 주신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질문 3가지를 먼저 읽어보죠.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색을 바꿔놨는데 한번 읽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다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요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정말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뿐만이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죠. 모든 것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질문이 3번 연결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질문하셨고요. 이 세 번째 가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똑같은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좋아하느냐, 아니면 친구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의 대답에 동조하셔서 베드로의 입장으로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의 수준으로 그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느 사랑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친구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친구의 사랑이 아니죠.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제 친구가 된 자를 종이라 여기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구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의 대답 앞에 예수님이 그의 대답 앞에 동조하셔서 마지막에는 그래, 나를 좋아하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의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의 고백 15절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대답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 다
주님의 입장, 주님의 생각,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에 대한 확인으로,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으로 이 고백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그 노력 가운데 잦은 실패가 많았죠. 그렇죠? 실패가 대부분이었어요. 물 위를 걸을 때도 한 번 걷고 물에 빠지는. 네. 주님의 명령을 따랐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그리고 또 너가 나를 따르지 못할 거다.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는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주님을 가로막고 밀쳤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한 실패, 그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 통곡하며 울었던 실패, 그 실패의 고백을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고백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리고 또 겸손히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으로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좋아하는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사랑, 필리오의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 깊이 성찰하고 깨달은,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대하여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받으셔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목회의 사명은요, 우리가 어떨 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잘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최고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생각하실 수 있나요? 베드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경우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실패할 것밖에 없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기조차 이 부족한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이 말하신 건 다 이루어졌군요. 하지만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용기 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귀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 앞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야 어린 양들을 먹이라라는 목회의 명령을 주십니다. 목회의 명령. 특별히 두 번째 대답도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에 내 양을 목회하라, 치라라는 말이 목양하라는 말이죠. 목양하고 목회하라. 이제는 네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 가서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째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이 온전한 주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기 위한 귀한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3번째 예수님은 그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셨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좋아하느냐. 근데 3번째 질문하실 때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끝까지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의
수준과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결심과 베드로의 상태까지 낮아지셔서 그의 고백에 쓰인 그 단어로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이제는 베드로가 오히려 급급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셨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 필리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정말 겸손의 왕이신 분이세요. 십자가 일이 끝났잖아요. 오히려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승천할 일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드로, 회복하기 어려운 베드로, 돌아서기 어려운 베드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 예수님을 두 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두 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세 번, 어떻게 보면 세 번째죠. 왜냐하면 베드로 혼자 만난 경우도 있으니까. 이 세 번 예수님을 만난 이 세 번째에도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의 모습에서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 베드로의 고백으로 자신의 질문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결국 필리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던 이 베드로, 그에게 주신 명령, 주신 사명, 목회의 사명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를 회복하게 하고 이 고백이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헌신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그에게 보여주시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네가 스스로 뛰고 네 원한 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네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가 원치 않았던 곳으로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런 순교에 대한 것을 미리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이제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은 3번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지금 읽었던 19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따르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따르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는데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앞에까지, 물론 십자가의 고통, 고난 그런 것을 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인생,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갔던 이 사도 요한이 지금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야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요한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그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 나왔죠. 그 말씀이 뭡니까? 이 제자를 내가 끝까지 살려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살려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보고 비전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이미 본 사람은 누굽니까? 비전으로 본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장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순교의 상황에서 뜨거운 기름에 던져진 사도 요한이 그 뜨거운 기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가서 유배된 가운데 그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결국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 재림의 날을 바라봤던, 그리고 보았던, 기록하였던 이 유일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까지 이르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필리오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에 이르는 귀한 헌신이 그에게 필요했고요. 그 헌신의 길을 이 사도 요한은 살아내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루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고백,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목회자로 사명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회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고하고 돕는 역할도 하겠죠. 하지만 그 수고하고 돕는 역할이 마땅히 필요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이 사랑을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곧 양을 치는 것이고, 양을 먹이는 것이고,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겠죠. 이 모든 일 가운데 복음으로 그들이 돌이키도록,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또 귀한 본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목회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행사와 모든 진행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마땅히 보여야 할 본을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하시냐는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제가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드릴 줄 아는, 그리고 또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목회자의 모습이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후로 정말 본이 됐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독교가 이 뭐 성자라는 표현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성자니까요. 예? 성도들도 이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미 타이틀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이 질문 처음에도 나왔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너 이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사실 이 베드로가 푸어바디스라고 하는 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따라갔던,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간 게 아니라 복음의 귀한 끝을,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음이 아닌 생명, 영생이 있음을 이 죽어가는, 순교하는 이 많은 그 당시 순교자들 앞에 볼을 보인. 그래서 이제는 순교함이 이 억울함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인 것을 드러냈던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무슨 상관하냐?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 하지만 꼭 필요한 것,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교회에서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